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4장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부르심, 더 나아가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며 또한 그리스도만을 온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바울의 신앙관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모습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4장 말씀은 1장에서 3장까지 계속되어 온 교회 내의 분쟁 문제에 대한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떤 특정 인물이나 사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이 혹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주는 인물이나 자신이 존경할 만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토록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나 그분이 보내신 주의 종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저울질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 등을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처럼 높인 반면에 자신들이 싫어하는 지도자는 판단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계속된 편지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마땅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 일꾼에 대해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일꾼에 대한 헬라 단어의 의미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영화 변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배 밑창에서 주자의 명령을 따라 배를 젓는 최하층의 노예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방향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즉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자, 종이 된 자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리얼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주님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것도 최하층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한 노예에게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오직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설 때 그가 목회자가 되었든 평신도 리더가 되었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때에야 주님의 겸손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야 오직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뜻하심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 주의 부르심을 받아 종이 된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맡아 전하여야 할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종들을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주의 종들이 별별 없는 존재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할 청지기로 그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누가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면 우리는 그 앞에 경청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들이 모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죄로 교만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주의 종들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게 보이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할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청지기들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집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지기를 향해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청지기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은 좋은 머리나 학벌이 아니라 충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감당할 청지기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좀 더 능력 있는 청지기,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사역자를 요구하기 쉽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보여준 능력에 따라 분파를 지어 추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부가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런 부가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들에게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 항목인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청지기들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감만큼이나 충성된 순종이 철저히 요구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도 나타내셨습니다.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였습니다. 여기서 양식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종은 말씀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성실함과 충성된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충성은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며 국가나 윗사람 등을 위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바치는 마음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성이란 일꾼이 그 주인에게서 일을 맡은 대로 어김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성이 요구되어지는 청지기의 삶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십니까? 사람에게 하십니까? 주님에게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에게 충성을 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자로 매 순간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시고 맡기신 주의 복음을 어김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충성되게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칭찬과 더불어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판단받는 것에 대하여 특히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 하나님께만 충성된 자세로 살아온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는 기질의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극히 담대한 자 외에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항상 완벽한 결과를 얻지는 못한다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말과 여론에 예민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을 판단하거나 판단을 받는 경우 이 판단의 문제로부터 오는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서로 판단함으로써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판단으로 인해 관계성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적어도 편견 없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정확한 판단을 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이기에 무엇보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판단으로 인하여 상대에게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렸을 적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나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미련하기는 나귀를 타고 가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갑니다. 그러자 얼마 안 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가는데 버릇없이 아들이 나귀를 타고 가네. 아버지를 태워드려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내리게 하고 아버지가 나귀에 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인정머리 없는 아버지 같으니라고 자식을 태워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 같이 나귀를 탑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나귀를 너무 혹사시킨다고 또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부자가 나귀에서 내려 아예 나귀에 두 발을 묶고 어깨에 메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판단해 우리의 행위를 맞추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예민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를 받는 우리들도 너무 우리의 입장에서 리더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생각도 아시고 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감추인 은밀한 것이나 마음의 뜻도 다 살피십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판단은 우리에게 속한 것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부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게 될 것임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기도해주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나 우리의 자신의 생각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성도들을 하여금 자신이나 아볼로가 보인 본을 통하여 배우길 원하는 것이지 교만한 마음을 먹어 서로 대적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높아진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주께서 이루신 몸된 교회를 당파를 지어 분열시키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결국 인류의 첫 범죄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감으로써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주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더 이상 바울이나 아볼로가 보인 믿음의 본을 배우려 하지 않고 교만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7, 8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며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지적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특별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인하여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풍성하였으며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난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 삶이 목자 없이 왕노릇하며 사는 교만한 삶보다 더욱 복된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우리의 전 인격이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 아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겸손을 배우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교만한 삶 속에 거할 때 바울은 자신들의 삶을 9절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spun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존경과 사랑과 높임받는 자리 대신에 마치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자신들을 두셨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삶과 대조되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11절에서 13절을 살펴보시면 바울이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스스로 수고하여 자비량으로 선교를 감당했으며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하였는데 이와 같은 모습에 이르기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제일 낮고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존경하십니까? 저희 역시 바울의 신앙을 사모하는데 혹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사모하며 모델 삼고 싶어 하였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이 되기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이러한 비천한 자의 삶을 사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성공 가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학식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존경과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부유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의 형편만을 두고 볼 때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거나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소망하고픈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게 그러한 삶을 살고 싶냐 물어본다면 한참을 고민하고서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게 바울의 이러한 삶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이 소망이 되십니까? 쉽게 아멘이 안 되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안고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삶을 산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10절에 나타내길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앞에 그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비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깊은 사랑을 가슴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가슴을 온 가슴 채우고도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뒤따른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처럼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려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책망과 수치를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했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말입니다. 성인이 되어버린 형제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한 가정의 가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충고하고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여러 환경들을 보고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 상처를 주지 않을까 싶어 더욱 조심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지금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비된 마음에서 그들을 향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승으로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비로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엔 참 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으나 바울은 스승의 위치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스승과 아버지가 근본적으로 다름을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의문적으로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으로 하기에 그렇습니다. 스승은 지식을 전달해 주지만 아버지는 삶의 지혜를 전달해 주기에 그렇습니다. 스승은 일정 기간 동안만을 책임지려 하지만 아버지는 전 인생을 책임감 속에서 살아가기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책임의 깊이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16, 17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권면하며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를 이를 위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내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행위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압박감 속에 매 순간 긴장된 삶의 연속 속상 위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신이 매 순간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했을 때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힘써 행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힘써라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은 18절처럼 마치 바울이 자신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5, 16절을 통해 보시면 여러 번 고린도에 나아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이들은 바울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고린도에 오기를 두려워했다 생각하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바울이 고린도에 나가지 못한 이유는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끝으로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들에게 권면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하며 영적으로 이미 교만해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베된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음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물음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바울의 본을 따라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청지기로 부름받는 존재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반대로 서로 분열하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비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듯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신앙의 가치관을 배워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청송으로 주님 앞에 깨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머무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일어섰으면 합니다. 더욱더 겸손히 일어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낮아진 심령으로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길 원하는 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이 교회를 향해 어찌 말씀하시는지 듣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길을 쫓고자 했던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합니다. 바울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한 옷을 입고자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목자였던 마리아 선교사님과 아브라함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다른 무엇도 아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